할렐루야.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역사관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도전과 응전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토인비에 의하면 한 문명이 수많은 도전에 적절히 잘 적응하면, 대응을 잘 하면은 문명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문명이 발전되지만 반대로 외부의 도전에 응전을 잘 못하면은 아무리 화려한 문명일지라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대를 지나 이 포스트 모던 후기 현대 문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엔 이 토인비가 예언했던 도전과 응전, 이 도전과 응전의 간격이 점점 짧아져서 우스갯소리로 쌍둥이도 세대차가 난다는 세상입니다. 이제 AI라는 이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과거의 유망 직종들이 사라지고 기계로 점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업은 살아남을 것이고 이런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는 기업은 아무리 큰 기업일지라도 해체되고 분해되고 말 것입니다. 불행히도 교회도 이런 도전과 응전에 따른 흥망성쇠를 이제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성경보다 세상 역사를 더 따라가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겉으로 보기엔 교회도 이 문명의 흥망성쇠를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뢰로 2000년 동안 교회에 불어닥친 수많은 도전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 교회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즉 교회는 의심할 것 없이 100%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통치되지만 다른 한편 100% 사람들이 세상의 도전에 응전하지 못하여 교회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본문의 이 교회, 특별히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도전이란 무엇입니까? 당시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도전은 온 천하를 휩쓸었던 큰 흉년이었어요.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니까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큰 흉년이 들지라도 뭐 곡물을 외국에서 수입하든지 아니면 대체 식물을 섭취하면 뭐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큰 흉년이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굶어 죽는 심각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큰 흉년이 언제 들었습니까? 본문 27절 보니까 그때라는 시간 부사가 나오는데 이 그때란 앞에 문장 전체를 받는 기사입니다. 이 시기는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결과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 부흥의 때를 말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몇몇 선지자들이 와서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이 바울에게 성경을 배우고 한창 부흥할 때 그들에게 꽃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도전입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큰 흉년은 역사적으로 주후 45년에서 48년 기간 동안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가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제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글라우디아 황제는 로마의 제4대 황제로 주 41년에서 54년 사이에 약 13년 동안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양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13년 통치하고 바로 이어서 양아들인 네로 황제가 통치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지만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세상의 재해와 여러 도전들은 교회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이런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교회는 어떤 제국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왕성하기도 하고 쇠락하여 명맥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 로마 제국과 북한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10번이나 박해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되자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평양은 공산당이 점령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방의 예루살렘, 들어보셨어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가 이 북한 평양에 꽃을 피웠습니다. 1945년 이 해방되기 전 남한의 교회가 약 500개였다고 합니다. 남한의 교회가. 여기에 반해서 북한은 3,000개가 넘을 정도로 이제 큰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들어가 수많은 목회자가 처형을 당했고 교회는 다 헐리고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북한 교회는 공산당의 강력한 도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작년 5월 달에 국민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개척교회 10곳 가운데 6곳 가까이가 문을 닫았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교회가 10개씩 사라지고 1년에 3,000개가 문을 닫아서 코로나 이후에 어림잡아서 많이 축소해서 약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태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앞으로 더 가속화되고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미국과 서방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 단지 이런 쇠락이 가속화된 것뿐입니다. 사실 영안을 열어서 보면 마귀 사탄은 교회가 출발하면서부터, 아니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는 영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이 거친 외부의 도전을 어떻게 응전했습니까? 본문 29절과 30절에 안디옥 교회의 대응 방식이 나오는데 29절과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핍박을 피해서, 환란을 피해서 유대에서 안디옥까지 와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대에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들은 자기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지만은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구제 헌금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그런데 전 여기서 구제 헌금을 보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았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부조금을 어떻게 보냈냐,
이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와 예루살렘에 보내는 구제비를 작정과 실행을 통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정과 실행을 통하여 훌륭하게 처리했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이 작정과 실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두 단어, 이 작정과 실행은 우리 교회 1040 중장기 발전위원회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입니다. 큰 흉년은 선지자 아가보가 일어나 성령으로 예언한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예언된 사건, 즉 큰 흉년은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성령님의 예언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성도들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구제할 것을 작정하고 실행했습니다. 여기 작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리조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결정하다 이런 뜻이지만 원뜻은 경계를 표시하다, 한계를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소극적으로는 구제 헌금을 보낼 때 자기의 한계를 알아서 자기의 능력에 맞게 구제금을 보냈다는 그런 뜻이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의 한계 안에서 구제했다 이런 뜻입니다. 흉년으로 죽어가는 형제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웃이 죽어가는데, 형제들이 죽어가는데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를 어떻게 돕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뭐라고요? 작정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말의 반대말은 무작정, 무계획 실행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요, 공동체입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교회를 일반적으로 광야 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장정만 60만 대군, 여자와 노약자를 포함하면 200만이 좋게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동체입니다. 만약 이들을 무작정 광야로 끌고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무작정 이들을 광야로 끌고 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이들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고 더불어 광야에서 심지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랐기에 이들은 생존은 물론 광야에서도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본문의 호리조라는 단어를 적용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즉 율법이라는 한계,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40년간 생존뿐만 아니라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취한 작정과 실행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에 흔쾌히 구제비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상호 책임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지요. 이것을 소위 인류의 차원입니다. 인류의 차원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성도들은 인류애를 넘어서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를 형제 교회, 아니 어머니 교회라고 인식하고 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제 헌금을 작정하여 실행할 때 아무도 반발하지 않고 잘 따랐는데 그 증거가 이 힘대로라는 단어입니다. 힘대로. 본문 29절과 3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그랬어요. 여기 힘대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 풍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큼 풍성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 했던 구제미는 관용어로 금식미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구제미는 금식미예요. 남을 구제한다는 뜻은 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2000년 전에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디아스포라들이 안디옥에 와서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도 그들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풍성한 구제 헌금을 유대와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힘대로 최선을 다한 상호 책임 의식입니다. 이 상호 책임 의식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자막을 좀 주세요. 왜 안 주는지 모르겠네요. 상호 책임감이, 이 코이노니아 정신은 세상의 어떤 도전도 이길 수 있는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의 힘. 보통 이 기독교의 구제는 옹달샘에 비유합니다. 옹달샘. 옹달샘도 여러분, 이 산속, 깊은 산속에 있는 옹달샘도 물을 퍼내지 않으면 물이 고여서 썩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옹달샘은 퍼내면 퍼낼수록 속에서 더 좋은 샘물이 솟구쳐 나옵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의 원리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구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기 때문에 뭐 우리라고 넉넉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하잖아요. 우리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주면 내 것이 없어지니까 소진되고 또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도 없지만 흉년을 만난 형제를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 주는 자는 내가 주니까 내 것이 없어지니까요. 이게 내가 믿지는 거예요. 주는 자는 앞에서 믿지는 장사지만 뒤에서 남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는 자는 앞에서는 믿지는 장사지만 뒤에서 남는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유대와 예루살렘 형제들을 도왔던 구제는 바로 자기 희생의 상징인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위기와 대응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환난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 닥친 먹고 사는 문제인 흉년도 문제였지만 더 큰 위기는 교회의 존폐를 위협하는 영적 도전이었습니다. 첫째 도전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입니다. 문제는 처음 사람을 죽이는 것이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별 죄책감 없이 죽이는 법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살인자들은 빨리 검거해야 2차, 3차 범죄를 예방하는 법입니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번엔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 사도는 죽게 될 운명이었어요. 이런 위기를 만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갑니까? 본문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간단했어요.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좀 한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한심하게 보이지 않아요? 1차 박해 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2차 박해 때 야고보 사도가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3차, 세 번째 베드로 사도가 내일이면 이제 죽을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기도만 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내셨습니다. 전 여기서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발견하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큰 위기 가운데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매우 소극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를 탈옥을 시키든지 그냥 가서 시위를 하든지 항소를 올리든지 뭔가를 행동을 보여야죠. 이게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했던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소극적인 행동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마귀 사탄이 볼 때 이 기도는 가장 강력한 대응 전략이었어요. 이들이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셔서 베드로를 옥중에서 기적적으로 탈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 같은데 이런 분들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러지는 않겠죠, 설마.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기적을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한번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본문 5절에 보면 기도한 당사자가 나오는데요. 누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가 기도했다고요? 교회가 기도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사도입니다. 즉 남편이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으니까 베드로의 부인이 기도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당시에 여성을 이끄는 지도자였으니까 어머니 이 마리아가 기도했다. 아니면 동료 사도들이 기도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는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성도들이 기도했다고 안 하고 교회가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클레시아 교회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 무리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나 성도들이나 동일한 실체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도들이라고 쓰지 않고 교회라고 쓴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사형당하는 시국이에요. 베드로 사도만 죽습니까? 그 동조자들도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베드로 죽이면 그 다음 사도, 그 성도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자체는 내가 목숨을 걸고 베드로 사도처럼 내가 죽을지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의식이고 상호 책임감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지체의식, 기도에 대한 상호 책임이 중요합니다. 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무임승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시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함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상호 책임 의식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해야 한다는 이 절박한 심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모여 합심 기도했을 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의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초대교회 같은 기적을 지금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이 시원치 않네요.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교회에 공적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가 있고 금요일 날은 특별히 늦은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서 금요 기도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도 시간은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기도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회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기도회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기도하러 안 나오시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1040 중장기 발전위원회가 아무리 머리를 짜서 좋은 계획을 많이 짤지라도 그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소용없어요. 제가 너무 이 발전위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다 허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렵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하고 이대로 살다가 천국만 가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런 현장과 기적의 현장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귀는 성도와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처음부터 공격했던 놈들입니다. 때로는 큰 흉년을 들게 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서 신앙을 팔아먹게 하고, 또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 죽이고 넘어뜨림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켜 붕괴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사탄의 도전에 어떻게 응전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어닥친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환난 풍파, 또 질병과 경제적인 궁핍,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확실한 언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게 도전을 할 것인가? 어떻게 도전에 대한 응전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응전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응전해야 됩니다. 대전서문교회 1040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모여 상호 책임감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중대한 하나님의 물음에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내가 내 코에 닥친 일만 쫓아가다가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코앞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인생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여름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고삐를 조이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 체험했던 기적을 내 삶의 현장에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